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양주 소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3,000명의 성도와 2,000명의 양육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대신자를 위하여 또 하나님 저희들 작정을 하고 또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대신방 기간입니다. 가정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 세대 사역팀이 또 출범을 하였습니다. 많은 이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미래 세대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선교사님 전쟁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황종승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센터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또 10월 27일 또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연중에
뒤에 더 많이 앉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오시면 고개가 좀 아프시죠? 그래, 우리 뒤에 이렇게 그 극장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뒤에 있으면 편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오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앞으로 이렇게 오시면 우리 예배하는 이제 자세가 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치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사실은 맞아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형태가 참 많이 바꿔졌어요.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이제 그 낮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1부, 2부, 3부, 4부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고 오후 예배는 이제 2부 예배로 성도들이 이제 또 1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오후 시간에 예배를 했습니다. 지금은 오후 시간에 예배를 하는데 이 시간에 예배하는 분들이 대개가 이제 부교역자죠. 부교역자는 이제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면서 교육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교육 위주였으니까 담임 목사가 이제 이 은혜의 설교를 하면 이 부목사들은 이제 교육에 관계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나이가 젊지만은 책망도 하고 안 된 것을 지적도 해줬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부교육자들을 이제 혹시 세우면 성도들에게 더 편한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우리 이제, 이석주 전사는 이제 그래도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그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는 힘들고 그래도 가장 복음적이야. 그런데 이제 복음적인데, 이제 청년들 속에서 이제 훈련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가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훈련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후 예배는 성도들이 좀 힘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이 이제 이 교육적으로 또 이렇게 훈련적으로 세워지는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후 예배는 이제 많이 이제 안 쓰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양육도 해야 되고 또 오후에 이렇게 오면 이제 성도들에게
신앙이 훈련이 되는 설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도들이 그냥 마냥 이제 가볍게 입은 옷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구분을 해서 말씀으로 간다면 성도들이 양질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오후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오후 예배를 참석을 해서 그 예배에서 메시지 주는 것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만은 이 신앙이 구분이 되는데, 낮 예배는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육 훈련이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예배라든가 아니면 오후 예배를 참석한 경우에 사실은 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상당히 이제 우리 체질적으로 강하게 하는 예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없으면서 우리가 낮 예배를만 하면서 어떤 임직을 한다. 이것은 임직의 형태가 되지를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임직을 하면 이제 임직 이렇게 하신 분이 별도로 양육 훈련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시간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모순도 많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되게 하나님 앞에 많이 맡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은 있으나 마나야 이렇게 되면 가정은 정말로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우리 가정은 참 중요해. 우리 가정에서 나는 중요한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먼저 될 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딱 이제 균형을 잡고 이제 튼튼하게 세워진 가정이 되는 것이고, 가족들이 가정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요즘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가정에 대한 정체성이 사실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나는 독립을 해서 살래.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독립을 해서 살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가정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의 차원에서 찝어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표가 날아가기 때문에. 요즘에 표가 알레르기거든요. 이게 정치에서 표가 알레르기예요. 학자들도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을 이제 사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며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이제 사실 필요한 것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때로는 많이 부족하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 인기가 날아가요. 그리고 자기 자리 보존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진리가 세워지겠습니까? 진리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성도를 위해서 애쓴다면 이런 거 다 떠나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정말로 바로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가 힘들다고 해서 성도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내려놓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꾼 목자하고 이제 선한 목자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사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지만은 양이 자기가 해야 될 것, 가서는 안 될 것, 또 안 가서는 안 될 것을 분명하게 양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안 갈 곳을 가면 막대기로 채지 않습니까?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양이 거기에 가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양을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서원한 목자예요. 편하게 하는 것이 서원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명 잃은 다음에 한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신앙을 세우려고 해도 그 신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서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 자기 거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낳았다는 것. 뭘로 낳았습니까? 영적으로 낳은 거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낳는 거예요. 중생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는 할례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중생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중생,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않는다 얘기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요, 정체성이야. 정체성. 정체성이 상실되는 이때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끼리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중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AI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AI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모든 이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 컴퓨터를 하나 만드는데요, 메모리 뭐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한 차로 이것이 이제 몇 대분의 차가 차로 이제 이 메모리 부분이 들어가야지만은 되는 그 정도예요. 강 케이블 이런 거. 그런데 AI라고 하는 것은 적은 거지만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전 세계 것을 그 AI의 지능, 인공지능에 다 이게 메모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인격을 갖춘 우리 사람들끼리 이건 인간이다, 이건 누구의 아들이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나중에 AI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정체성이 어디가 있을까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중생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는데 AI가 아주 그렇게 크거든요. 기능 모든 메모리 부분이 엄청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가 생각해 나갈 때 문제가 무엇이냐? 정체성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원의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라고요? 만몬이라는 거죠. 도원의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넘어지는 것이 만몬의 우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만몬의 우상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AI의 우상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추진에 있는가 이거죠. 이제는
어느 부분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감지하는 정도는 AI가 다 하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싸우는 거야, 이제. 그것들끼리. 요즘에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 이제 드론이죠. 무인 비행기죠. 어제 북한 평양에 아마 거기 갔던가 봐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데 갔겠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고 또 이게 이 컴퓨터에 PC에 나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 평양 중심에 들어간 거야. 이게 이 정도 되면 나중에는 더 발전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우리 구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오늘 이 시간의 은혜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분별하면서 갈 때가 이제는 됐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기계가 사람보다가 더 문명, 문화, 지각, 지식과 이 액션 이런 것을 다 한다면 사람이 과연 그 사람으로서 가치를 존재할 수가 있을까?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발전될 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이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확실히 나의 아버지시고 영적인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서지 않고는 우리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간사들 요즘에 제가 이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는데 이제 2시간 했습니다. 2시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아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이제 어느 단체에서 보면 정신훈련을 하는 것처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신앙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게 영성훈련을 하는 거야. 영성훈련이 안 되면 다른 것 붙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두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면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꾼들이 될 분들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내가 세상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영적인 일꾼으로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번에 임직을 갔다 오신 분들도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 내가 아주 온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 아닌 거는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결정을 안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을 세울 때도 아닌 건 아니에요. 긴 거는 긴 거예요. 이거는 어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신앙의 공동체이지 이게 세상에 이건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개는 이번에 이제 그렇다면 남자분이 안 세워졌다면 아무개는 그럼 이번에 왜 안 세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그걸 세우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는 어떤 침묵이라든가 이런 것에 통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아닙니까?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지.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얼마 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이 신앙 정체성이 무너지면 내 자신이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내 생각, 감정, 감각, 내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요. 이게 무너지면 내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은 우리에게 별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영향이에요. 나를 좌우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전에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이제 마을에서 이장이라든가 또 이제 새마을 지도자들인가 이런 분들이 이제 정신 훈련을 했어요. 정신 훈련을 한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저 원주 가면 신림의 가난 농군학교에다가 정신 교육을 이탁을 했어요.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정신 교육을 하죠. 사람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이제 습관화된 것을 거기서 다 이제 거의 다 버리고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새마을 운동이 진행이 된 거야. 이게 정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지 않고는 다른 것이 진행이 안 돼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도 하면 되겠다 저렇게도 하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서 가서 보면 무엇인가 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손으로 잡히고 우리가 삶으로 잡힐 때 여기와 연관된 일들이 만들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박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박사가 어떤 박사냐 이거죠. 산업체에서 이제 연관을 대해서 하는 이제 학위를 주는 학교가 있죠. 근데 그건 산업체에 가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연구하면서 본인이 제작하면서 이제 사실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 학위를 받는 거야. 그 사람은 진짜 박사예요. 왜냐하면 이론과 실제가 이것이 딱 맞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없이 그냥 박사 논문만 쓴다. 그러면 남이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본인이 개척해가지고 거기다 자기 이론을 넣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가죠. 이건 사실은 모르고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세일장을 한다, 교사를 한다, 얻은 일꾼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해본 것이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느 부분은 일은 되지만은 어느 부분은 일이 안 되고 부작용이 일어난다.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을 넣어서 교회에서 섬기게 되면 교회는 분명히 부패가 일어난다. 세속적인 것이 좋다고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패합니다. 영적인 것을 새롭게 만들면 이것은 점점 새로워지지만은 세속적인 것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 안에 갖다가 도입을 시키면 분명히 부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속은 처음엔 좋아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부패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개발에서 일어나는 거지 세속적인 것을 도입을 해서 교회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에서 잘 접목을 시키고 관찰을 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적인 것을 자꾸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새로워지든가 아니면 그것이 점점 부패하고 못 쓰게 되든가 이런 것을 다 분별하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하죠.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타협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타협하지 말라. 그 얘기죠. 타협을 하면 부패되거든요.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닌데, 근데 은혜의 말씀이 아닌데 은혜를 우리가 간직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관 틀을 가져야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누리면서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1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을 너가 구출을 해내라, 구원을 해내라,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 장인 이드로와 하직 인사를 하고 이제 백성을 구원하러 이제 호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큰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 모세가 순종해서 가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정체성이 바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게 무엇이냐면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하고 하나는 안 했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야차하면 하나님을 떠나겠다. 야차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포기하겠다. 타협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갖지 않고 야비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모세의 아내 시브라가 그것을 알고 돌을 쥐어서 그 아들의 할례를 해서 남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피남편이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그 모세는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이 바로 그곳까지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셨다면 모세는 중간에서 끝났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분명히 우리가 취해야 될 거,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세워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행을 해서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임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정체성의 문제만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색채가 분명해야 된다. 세상적인 색채가 아니고 영적인 색채가 분명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가기가 참 힘들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면 갈수록 더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랑의 말씀, 심령을 울리는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은 우리가 이제 목표한 곳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땅받기 하느라고 참 힘드셨죠. 요즘에 근간에 잘 안 오는지 보셨는데, 근데 땅받기를 왜 계속해서 합니까? 땅받기 계속해서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든 저 얘기를 하든지 우리 그 땅받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인 기도 아닙니까?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는 기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 우리가 구호를 하면서도 하나, 누구 안에서 하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명교회 성도로 하나지요.
결속된 하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체성은 하나님과 완전히 결속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가슴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울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애찬을 같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나눔이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가슴에서부터 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형제되고